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찢고 세마포로 두건을 찢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깨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 제단의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라 그랬죠. 에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32절에는 모든 이 성막의 부품들을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봇 겉옷을 만드는 것인데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이 겉옷에 특별히 뭐가 하나 달려있죠. 무엇입니까?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순금 방울, 또 한 번은 석류, 한 번은 순금 돌아가면서 겉옷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좀 특별한 본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갈 때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이 갈고리로 끌어서 냈다든지 아니면 줄을 메고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이 성경이라 그랬죠. 잘못된 성경은 아니고 잘못된 우리 이 성경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한 명도 지성소 안에서 죽은 대제사장이 없어요. 없고, 그리고 특별히 뒤에 이 제사 의식을 할 때 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이 겉옷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는 소리가 날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방울을 달아서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했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자신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 이 제사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행위였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행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경고하게끔 그렇게 방울을 달아라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방울을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 입장에서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볼 때마다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백성들은 제사장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내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고 계시는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밖에서 제사 제물을 바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어떤 두려움에 쌓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데, 이 방울 소리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해방의 선언이 되는 거죠. 사죄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방울을 달라,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조금 더 우리가 본문에 입각한 성경 해석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방울은 없죠. 우리 옷에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게 하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방울을 들고 다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울 대신에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항상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들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하는 큐티 본문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들리는 또 목사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 듣는 극동방송 CTS 말씀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건 서적이 될 것이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방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방울을 들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 앞에 연락된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방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오늘날은 내가 기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많은 율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항상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백성은 다 죽는다. 이게 제사장의 본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마음과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지요? 어떤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죄는 어느 시대 어느 도시에나 다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특별히 망한 이유는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지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방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금 머리패 제작에 관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머리에 금으로 관을 이렇게 만들고 띠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라고 적어야 됐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뭐라는 거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제사 법도를 잘 지켜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여호와께 성결하지 않은 채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한가. 제사장의 성결을 가장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딱 나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글씨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이마에 있으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제일 먼저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제사장 앞에 제물을 딱 내어놓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글씨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성결한가, 내가 성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제사장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별되었는가, 성결한가, 이것이 제사의 핵심이고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수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수많은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과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데 하나님 가장 먼저 보시는 우리 삶의 동기는 뭐예요? 성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은 이마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딱 붙여놨는데 우리는 어디에 붙여놔야 될까요? 우리는 가장 많이 보는 곳, 뭐 핸드폰 액정 이런 곳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이 책상 앞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상 앞에, 사무실 앞에 여호와께 성결.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성결한가, 성결하지 않은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구별되었는가, 구별되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사장 옷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지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직장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구별시키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